오늘 우리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문답 16문에서 18문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며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이 알려주는 죄, 율법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가 뭔가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율법이 말하는 죄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모습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16번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답은 이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 모습, 죄의 본성이 뭐냐라는 거죠.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의 실천이죠. 죄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 이게 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하나님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죄의 실천은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가 있죠.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는 것, 이게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짧은 답이지만 이 안에 죄의 본성, 죄의 실천, 죄의 결과,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성과 죄의 실천을 보시면은 그 죄가 누구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내가 가해자가 되고 나로 인해서 누가 피해자가 있어야지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을 향하여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영생. 구원의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죄의 결과 역시도 영생, 생명이 아닌 무엇입니까?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답이지만 그 내용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죄는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죄의 본성이겠죠. 그리고 맨 뒤가 죄의 실천입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우상 만들 거야, 뭐 이런 그런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요리문답이 정리한 것 같이 적극적인 불순종만이 죄가 아니라 무엇도요? 소극적인 외면과 무시도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 역시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다르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해요. 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 나의 만족과 내 뜻을 쫓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내 뜻과 내 만족을 쫓아가다 보면은 무엇을 쫓아가게 될까요?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맞는 거죠. 여러분, 죄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죄, 우리를 영원한 영생이 아닌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는 그 죄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을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이 여러분 과연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도덕적 기준도 제대로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 삶을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도덕적 기준, 도덕적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천둥이 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벼락 맞는다고 하잖아요. 누가 벼락 맞아요? 죄 지은 사람이 벼락 맞는다고 하거든요. 괜히 경찰차가 막 뿅뿅 하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안 그러십니까? 괜히 움찔대죠. 운전하고 가다가도 괜히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속도계 한번 더 보고 차선을 내가 지나가지 않는가 한번 괜히 한번 살펴보는 게 우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권선징악이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들 마음속에, 그네들의 내면에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생각 역시도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덕적 기준,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사람 착하게 살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도덕적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통법규 어겼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 우리가 스스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도덕적 요구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행위, 도덕적인 요구, 도덕적인 법칙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밑에 있어요, 여러분. 또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뭘 잃어버려요? 은혜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됨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 불일 땐 서야 되고 파란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수 있어요. 빨간 불일 때 서고 파란 불일 때 갑니다. 그런데 저는 파란 불일 때 서고 싶고 빨간 불일 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파란 불일 때 서고 빨간 불일 때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망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도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한 피해, 굉장한 손해, 굉장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피해를, 손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예요. 하나님 법 지키지 않는 것이. 죄는 그래서 뭐라고요? 죄는 손해입니다. 죄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을 때는 재밌죠. 여러분, 억지로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셨습니까? 억지로 죄 짓기 싫은데 죄 지어야 돼, 이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아주 자원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손해예요. 항상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시냐면, 이 하나님의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중력의 법칙과 비슷한 것이죠. 제가 방금 교통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중력의 법칙, 우리가 느끼지 못하나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있죠. 그게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뭐죠?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지구가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죠. 근데 아까 제가 교통법규 어기고 빨간불에 건너갔듯이 제가 2층에서 걸어가다가 나는 중력의 법칙을 어길 거야,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는 않고 다치는 정도만 하죠. 죽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통법규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자연의 법칙도 어기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다리 하나 부러지고 그냥 사고당하고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다 파괴되는,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본성, 죄의 실천, 죄의 결과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 중에 여러분, 죄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예, 죄는 셀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세는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짓는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기억하는 기억력은 우리의 죄 짓는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참 많이 짓죠.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여러분 이제 1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우상숭배가 뭐죠? 피조물에게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겁니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숭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한 예일 뿐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 하나님 아닌데 내 생명을 맡기는 것, 하나님 아닌데 내 미래를 의지하는 것, 그것 전부가 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 오늘날 가장 힘 있는 우상,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모든 신자를 뒤흔들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예, 맘몬, 돈입니다. 돈. 맘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 노후 어디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그냥 공부를 시키세요? 애가 나중에 돈 잘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가 나중에 좀 잘 커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좀 잘 벌면 좋겠다, 돈으로 가거든요. 여러분의 행복 어디에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행복 어디에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안전,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지우고요, 다 돈 넣으면은 다 답이 돼버려요. 오늘날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의 진리마저도, 성경의 가르침마저도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장 25절이요) 이는 그들이 아멘. 네, 이 우상 숭배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날 돈 말고 또 강력한 우상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텔레비전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집에 무슨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세요? 요즘도 그러시나요? 예, 드라마 시간, 축구 시간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TV를 켜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조용히 해야죠. 왜 화를 내세요? 안 들리잖아 이러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TV를 가리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 하고 또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TV의 다스림, TV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단순히 TV가 아니겠죠. TV,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의 삶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배하고 더 주관하고 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이 우상 숭배야말로 죄의 속성의 집약이자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딱 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다른 죄를 일으켜요. 계속 다른 죄를 일으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죠.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돈이 있어요. 자, 돈을 섬깁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서슴지 않아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무엇도 하죠? 사람들이 살인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죄인 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죄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무서워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돌에게 빠진 아이들이 있죠. 예, 아이돌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아이돌이라는 뜻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 중에 아이돌에 빠진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돌, 이제 우리 뭐 방탄소년단이니 뭐 많이 있죠. 트와이스니 이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에게 빠진 아이들 한번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윤영식 강사님 혹시 봤어요? 우리 청소년부 있나요? 진짜로? 강사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빠진 아이들 혹시 보셨습니까? 세상 불쌍해서 못 봅니다. 세상 불쌍해.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가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살던 집을 팔고 양평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다 집을 짓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올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우셨죠? 저는 올겨울 평생 못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양평에 집을 지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CCTV를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CCTV를 봤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추운 밤에 그 눈을 헤집고 여자애들이 와서 그 집 앞에 오들오들 떨면서 밤새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다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뭐도 버릴까요? 공부도 안 합니다. 학교도 안 가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용돈 다 모아서 뭐 할까요? 음반 사고, 뭐 굿즈라고 하죠. 그리고 연예인들의 상품들 사고, 쫓아다니게 교통비 쓰고 모든 걸 다 써요.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을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겨 나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급속하게 지워가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우상을 버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8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답을 읽어보죠. 이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우리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다 범했고 어쩌면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생각에 가장 많이 차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5장 5절과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5장 6절. 누구든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모든 죄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킨 그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며 결국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셔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죄 지으면 어떡하지라고 막 쩔쩔매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러브 윈즈라고 제가 써놨죠.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이제 미국에서부터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행했던 책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썼던 책이에요. 그 책은,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지옥은 없답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있을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옥도 이겼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지옥 역시 천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있어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이?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만큼 지옥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에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고 완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일체의 조금의 실패 없이, 조금의 낙오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공의 역시도 하나의 실수 없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구원을 베푸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공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적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 영원한 저주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심판을 피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은 그 심판 앞에 서 계십니까? 이때는 크게 말씀하셔도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호나티우스 보아르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의, 이 칭의에 대한 내용이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내가 행했던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의 심판밖에는 우리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옮기신 것이지요. 내가 그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과 방식과 도구와 통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9문답이 뭐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19문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이게 비슷한 형태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문답까지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좌절 좀 되셨나요? 우리를 막 확 꺾어버려요.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이 내용들 보면은 다 우리 죄인이거든요. 어찌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잘 아는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는 사실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또한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하는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죄인들, 그래 당신들 예수 믿으면 의가 더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내 죄의 깊이를 깨달아 알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좀 절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죄의 끔찍함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표정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 별로 절망하지 않으신 것 같아 제가 잘못 가르쳤다, 잘못 전했다라는 반성이 제게 좀 사실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에는 죄의 그 속성을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절망은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선악설과 성선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여러분, 선악설이겠습니까? 성악설이겠습니까? 성선설이겠습니까?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예요. 성선설도 믿어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쁜 인간도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가끔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됐죠?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다 나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어디서 와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나쁜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내 안에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